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일에 있어서 준비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나 또는 자기 앞에 닥쳐질 어떤 사건들 알고 있는 것, 우리는 항상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탄도 만만치 않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또 하나 더 알고 있는 것은 하늘의 준비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빌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6월절을 준비하면서 어떤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빌어서 보여주었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 그 6월절을 책임 맡은 자들,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함이 엉뚱한 데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속에 있는 자기 욕심, 자기 시기심, 자기의 그 프라이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 예수가,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무서워서 죽이지 못하고 망설이려고 할 때 사탄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 주저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 6월절 안에 예수를 죽이게 하도록 유다를 꿰어서, 유다를 써서 그 준비로 이제 예수님을 6월절 안에 죽이도록 하십니다. 이 사탄의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것과 달리 또다시 하늘의 준비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늘의 준비는 그러한 속에 더러운 것과 악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비하지만 그 속에는 피스풀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6월절 만찬을 나눌 장소를 준비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서 아주 잘 준비된 장소에서 6월절 만찬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하늘에서의 준비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준비, 사탄의 준비, 하늘의 준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에도 바로 이런 것이 계속됩니다. 세상의 사람들 어느 누구도 다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한 악의 세력 사탄도 잠시도 틈을 주지 않고 엿보고 준비하고 있으며 하늘의 준비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적인 준비, 그들이 보여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준 그러한 준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세상 준비를 우리는 세상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사탄의 준비가 있습니다. 준비가 있다는 거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 사탄의 준비는 어떻게 막고 공격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사탄의 유혹에 결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늘의 준비도 있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다. 사실 이것은 그들이 준비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떠나고 나면 누가 가장 크냐, 누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냐, 그 일을 가지고 그들은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준비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자연적인 모든 사람에게 있는 욕심이란 것을 배경으로, 그것을 준비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된 준비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툰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잡히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서 이 누가 더 크냐 생각을 하되, 이것은 그들에겐 처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미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는 그 언변, 변론을 같이 서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서로 변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보면 다투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글 번역에 보면 이번엔 심각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자들이 또다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얘기하면서 떠나가시고 자기들만 남게 될 것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겠느냐,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그들은 이번엔 더 심하게 다투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욕심의 바탕이 깔려 있어서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은 그분은 능력도 있고 기적도 행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떠나고 나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도 준비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해도 그들은 예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예수 사람들로서 자기의 마음을 정했고, 그리고 예수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로 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예수 사람들로서 어떻게 이제 준비되어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예수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러한 준비들을 해가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마지막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서 가르치신 마지막 것입니다. 잡히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사람으로서 어떠한 준비와 어떠한 인내와 어떤 것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상 준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듯 준비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욕심을 근거로 해서 준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한 지도자가 떠나면 또 다른 지도자가 이끄는 것이 이 세상에 흔히 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이제 늘 세상이 하던 대로 다투면서 세상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들려줍니다. 세상의 임금이나 세상의 집권자들이 그들은 어떻게 다스리고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주님은 두 가지로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일단 다스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스린다, 통치한다, 집권자들인데 주관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그런 룰을 얘기하죠. 동시에 그들은 자기들 은인이라 칭함받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enefactor. 그것은 뭐냐면 존경받기를, 리더로서 인정받고 리더로서 honor, 그 존경, 명예,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집권자들, 세상 리더들, 세상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다, 예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사람들 중에 큰 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젊은 자, 어린 자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젊고 어린 자들은.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나 존경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는 뜻은 어떤 명예욕이나 무슨 칭찬을 받거나 그러한 그런 것을 받기 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너희 중에 다스리는 자는, 큰 자는. 그러면서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섬기는데 막 계속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들은 된다, 그런 뜻이죠. 섬김으로 그들을 이끌어 간다, 그런 말입니다. 리더인데 섬기는 리더다. 이렇게 보면 세상의 큰 자와 예수 사람들의 큰 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의 큰 자들은 남들을 다스리면서 우러러받기, 존경받기를 바라지만 예수 사람들 중에 큰 자는 남들을 섬기면서도 이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을 여기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존경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스리면서 존경받기 원하는 것과 섬기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이 두 가지 확연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와 마음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정말로 명확하게 정의해주는 귀하신 말씀입니다. 섬김은 다스리는 것,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말대로 받드는 것입니다. 즉 남을 위하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어떠한 것을 바라거나 안어나 명예, 존경 덕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섬김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식탁에서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냐? 아니면 거기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이 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다 앉아 있는데 지금 서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앉아 있습니다. 만찬의 식탁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와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나는 너희들의 섬기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을 가르칩니다. 지시합니다. 여기 가서 무엇하라 무엇하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사람으로 있다는 말씀은 그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에게 지시한 것은 결국에는 너희들을 위하여 죽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얘기입니다. 나는 결국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사람으로 너희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다스린 것이지 너희를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내 목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한 너희들이 존경하는 건 분명하다. 너희들이 나를 존경하는 건 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너희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너희들 중에 있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 길을 간다. 죽으러 간다. 나는 한 번도 너희들로부터 존경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간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계속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러한 내 목숨을 주기까지 너희들을 위하여 섬기고 받들고 또한 내 마음속에 너희들로부터 어떤 존경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큰 자로 여겨서 내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 똑같은 논리로 나도 너희들이 그렇게 진정 섬기고 그러면 난 너희들로 큰 자로 여겨서 내가 내 나라에서 상 받는데 거기서 잔치에 참여하며 거기에 하늘나라의 통치에 너희를 동참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제 내가 떠난 동안에는 섬김의 삶으로 준비되고 단련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떠난 이후로 너희들이 계속 노력하면서 준비되고 갖춰야 할 것, 그것은 섬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완벽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온 인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인류로부터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당연히 여겨졌습니다. 예수 사람은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세상에 어떤 매래든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함에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한다고 준비하면 무엇이 발동하냐면 모든 죄인에게 있는 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그대로 두면 그 결과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준비하면서 남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문제든 어떤 매라든 내 앞에 어떤 것이 닥치든 우리는 그것을 시작하는 첫 출발을 섬김의 정신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위하여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태도만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바로 이 섬김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대처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떠난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지만 오늘은 또 한 번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남을 다스리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남을 섬기는 그 포션이 커져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받는 그 부분보다 내가 남을 위해서 주는 부분이 커져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점점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과 동시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내가 존경받기를 바라는 것보다 이것은 나의 섬김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커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이 6월절 절기에 사람을 죽일 것을 준비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예수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추럴한 자연인 그대로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예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준비든 우선 정신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당장 그렇게 실천할지 못할지라도 시작을 섬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행위는 남을 위하는 것이고 마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동시로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루지 못합니다. 그럴 때라도 이제는 계속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부분이 커져야 합니다. 섬김의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죽음까지도 그렇게 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매라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준비할 때는 반드시 섬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도하시고 가르침을 이끌어 가시는데 사탄의 세력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6월절 절기 그 앞에 절기를 시작하면서 누가가 이러한 준비됨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제자들이 세상 준비하는 모습을 가르친 다음에 사탄의 세력의 준비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게 합니다. 이것을 아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우선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할 것은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욥기에도 보면 우리는 그 모습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이 사탄의 시험을 명확하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를 밀가부르듯 요구한다. 이것이 무엇일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채로 쳐놓고 위에 올려놓고 밀가부르듯이 계속 치면은 결국 남는 고기 알곡인 제자들이 남는데, 그렇게 남겨놓고 집중적으로 사탄이 너희들을 공격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밀가부르듯 한다. 사실 세상에 보면 사탄이 공격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둡니다. 그냥 둬도 그들은 음부로 내려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리더들, 목사, 장로, 직분자, 어쨌든 그 리더자들, 이 12사도들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밀가부르듯 제자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조처를 취해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 믿음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돌이킨다는 것은 너 잘못했기 때문에 돌이킬 순간이 오고 네 믿음이 점점 떨어질 순간이 온다는 얘기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진심을 얘기합니다. 장담을 합니다. 열정적으로 장담하기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몇 번 실패한 뒤에는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자기 속에 예수님을 담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사실 이것을 보면요,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자기 믿음의 열정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결심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매일매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각오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으로 믿음의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도 기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한 예수님의 기도가 뭔가? 우선
매사에 일어날 때 우리가 보면요, 사탄이 나를 공격했다, 이것을 아는 사람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미 기도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볼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사탄의 공격이 항상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쉬지 않고 틈을 타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또 완전히 믿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싸운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다, 구별하는 것을 능력인 것처럼 이라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언제든 공격하지만 예수 십자가의 피도 보혈의 피가 그것이 능히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누구나 믿음의 굴곡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나는 정말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완전히 믿음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잘못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으면. 그러나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광경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믿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에 실패하지 않기로 내가 기도하였노라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작으나마 그 믿음이 있으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옵니다. 무슨 기회냐면 회개의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너는 회개할 기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만 향해서 기도하시느냐? 예수님 모든 제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도 이미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경우는 왜 그러냐는 것이에요. 유다의 문제는 베드로와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의 장담을 여기 이해한 것은, 베드로는 완전히 자기가 자기 속을 버리고 예수로 채운 사람입니다.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처음 시작은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기 속에 비우고 들어갔던 속이 예수로 찬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예수는 없었고 유다로 찬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들어갔을지 몰라도 계속 자기가 차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렇게 기도해도 그에게는 이 믿음이 있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해도 그 기도의 능력을 받아들일 그것이 없었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끝난 무렵에 그 유다에게 회개에 기도할 시간을 주지만 그럼에도 그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자기 속을 비고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믿음이 사탄의 공격으로 내려갔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해 놓았어요. 그래서 닭이 3번 울 때까지 3번 부인을 했지만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과 마주칩니다. 그래서 문 밖으로 뛰어나가서 통곡합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회개의 순간이고, 나가서 통곡한 것이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는 분명히 회개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떨어져 갈 때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서 그 기도의 힘으로 놓치지 않은 것이 뭐냐면 회개의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순간, 회개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다시 올라옵니다. 주님께서 돌이켜서, 즉 회개해서 너는 너의 형제를 굳게 세우라. Strengthen your brothers and sisters.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믿음에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하지만 믿음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뿐만 아니라 믿음 자체를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이 나는 바닥 같다, 조금 같다, 적다, 그렇지만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데, 그 믿음의 인내의 결과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믿음을 인내하고 있으면 회개의 기회가 올 때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회개하게 되면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살아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들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정말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인내.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갖는 믿음이라는 것을 작든 크든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탄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만드는 줄, 어떻게 유혹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 때는 아무리 친구고 이웃이고 널 당신들은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 이건 나만이 겪은 거야. 나는 지금 뭐 예배 보고 이럴 때가 아니야. 나 이 문제 먼저 해결해야 돼 라고 만드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다가올지라도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에요. 이 버틴다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내가 그렇지만 내가 눈앞에 당장은 이 파산하려는 그 회사를 막아야 되겠지만 나는 그것보다도 이거 먼저 해야겠어 하고서 믿음의 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나 그렇게 인내하고 있을 때 무엇이 주어지냐 하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가 지나갈 때 놓치지 않습니다. 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회개는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에요. 살아오르게 합니다. 또한 이웃을, 형제를 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사탄의 공격은 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사탄의 공격도 있지만 예수의 기도를 믿고서, 예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의 능력을 믿고서 우리는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은 회개에서 온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굴곡에, 사탄의 그 유혹에 당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의 인내라는 것, 예수님 손 결코 우리가 놓지 않는다는 것, 이미 해놓으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닭이 울게 했어서 그것이 순간이라고 예수가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을 때 그는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유다에게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손 온 놓은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 속엔 예수가 없고 이제 자기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사탄의 준비에 대항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닥에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피의 능력을 붙들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마땅히 예수 사람으로서 처음 준비해야 될 그 준비로 달려들 우리의 자세는 섬김의 자세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동시에 나는 이것을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이다. 그렇게 출발을 하십시오. 또한 사탄의 세력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영의 세력에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정말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늘의 준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준비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앞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 하늘의 준비를 재차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이제 12제자를 보내거나 70명의 제자를 보낼 때 보면 너희들 전대, 즉 돈주머니, 그 배낭, 아마 식사를 좀 여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배낭, 그 준비하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돈주머니 전대나 식량주머니 배낭이나 여분의 신발 없이 그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거 준비 하나도 없이 갔다 왔지만 모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맡긴 그 복음의 사역을 능히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상기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 돈주머니 차라고 합니다. 배낭이 있는 사람 배낭 준비하라고 얘기해요. 전에 제자들을 그런 거 없이 보낼 때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꾼이 삭슬 얻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지금 이 복음의 사역을 갖고 세상에 나가면서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어. 그건 다 채워주니까 너희들이 집중할 것은 이 말씀이야. 말씀 전파해.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제는 남을 생각하면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혹시 너희들 돈 있어? 차고 가. 베풀어. 너희 배낭이 필요해? 나눠줄 식량을 그때그때 모아야 돼? 모아. 그리고 가서 베풀어. 섬김의 자세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말씀에서 주님께서 적발로 강조하는 것은 검입니다. 검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것도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당시 겉옷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재산 중에 가장 비싼 것이 겉옷입니다. 그 겉옷은 그냥 남에게 보이는 것이 위함이 아니라 밤에 추위를 보호하는 것도 되고, 그 겉옷은 어떤 귀한 사람들은 자기 직분을 상징하는 겉옷이 되기도 하고, 이 겉옷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비싼 재산이라고, 개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라도 검을 반드시 준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럼 과연 뭘까? 예수 사람들이 검을 차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 설명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뭐냐면 3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놓고서 신학자들은 무슨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때, 죽으실 때 범죄자와 함께 범죄자처럼 헤아림을 받았다, 그렇게 취급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누구와 함께 매달리십니까? 강도 2명입니다. 그래서 범법자처럼 취급을 당한다. 근데 좀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잡히는 현장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나가서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날 때쯤에 유다가 이끌고 오는 그 무리들에 의해서 잡히십니다. 잡히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너희들 갖고 있어야 하는 그 검을 실제로 갖고 있다가 그 검을 휘둘러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인 그 종의 귀를 한쪽 베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잡힙니다. 잡히는 면목이 뭡니까? 불법자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두목으로 잡히신 것이에요.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범법자로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검을 강조한 것은 그것 이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언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 검을 차라. 왜냐하면 나는 불법자로 취급당하고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불법자처럼 죽어야 하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 가기 때문이라. 여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말씀을 이루게 하는 fulfill, 이루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루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진다. 예언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드러난다. 말씀과 성령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신갑주로 갖추라고 합니다. 그 중에 귀하게 얘기하신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전신갑주 중에 하나의 가장 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 검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검이 성령이요 말씀이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에서도 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쪼개고 분별력 있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골수를 쪼개고 검입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다투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준비, 사탄의 준비, 그러나 하늘의 준비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늘의 준비가 예언된 것이죠. 그 예언된 말씀으로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이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밝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준비가, 하늘의 준비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내가 떠난 후에 이 땅에 살아갈 때 바로 이 하늘의 준비를 깨닫고 그것이 너희 것이 되게 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검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 그들이 이 땅에 지금 살아가야 하는 예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과 정령. 이것이 하늘의 준비를 우리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준비되었던 그 예언들의 말씀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이 예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세상을 준비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면서 살아간 사람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냐면 절대 그냥 줘서 내 속에서 태어나는 욕심으로 준비해서는 안 된답니다. 아무리 끌려도 우리는 준비의 시작을 섬김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면 이게 남에게 어떤 영향이 올까? 내가 남을 위해서 어떤 취해를 할까? 그것도 어떤 생각 가지고 뭐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 사람들의 세상의 준비입니다. 또한 예수 사람들은 언제나 있을 사탄의 공격, 사탄의 준비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믿음 속에서 믿음을 인내하는 예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를 끊이지 않는 사람은 회개를 하게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늘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기도했다고. 그것을 드러나가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예요. 사탄의 공격. 더 잘 믿고자 할 때 더 크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사람들은 언제나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뜻을 따른다. 난 믿음의 사람에게 하늘의 뜻을 따르지 말만 하지 마시고 내 속에 주어져 있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읽어서 그 말씀이 정말로 살아오시고 내 속에 그 말씀이 자라도록 씨라고 얘기했어요. 점점 자라도록. 또한 성령이 도와줍니다. 이 성령은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게 합니다. 충만해서 모든 회개의 기회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하늘에 준비된 것들을 밝히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하며 즐기는 우리 예수 사람의 삶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종말을 살아가는 예수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크다 작다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인내입니다. 어떻든 믿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 검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갖추어져야 합니다. 무장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고 실천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오고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저 욕심에 끌려다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이 될 뿐입니다. 이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준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섬김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우리도 섬김으로 준비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공격은 우리가 믿으려고 할수록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한편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작은 믿음이지만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인내로 끝까지 버티고 예수의 피, 보혈의 피, 그 능력 붙들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다 주셨고 보혜사 성령은 믿는 자에게 선물로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심겨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이 충만하여서 내 욕심보다 더 커서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질 수 있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이 시간을 예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이 들게 하셔서 진정한 섬김과 인내와 말씀과 성령으로 주의 백성, 주의 삶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